우리 이제 청년들 겨울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우리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역동적으로요 하고 또 말씀을 듣는 시간에 이렇게 귀를 열고 이렇게 집중하여서 이제 은혜 받고자 하는 모습에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오늘 또 이제 새벽에 일어나기 쉽지 않을 텐데요. 또 기도의 자리 함께 하여서 또 가슴이 벅차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남은 우리 청년의 수련회 참 마무리 잘 되길 바라고, 또 믿음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어서 새 학기를 맞이하고 또 새로운 삶을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비전과 사명을 품는 그런 수련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꼭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이 교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또 믿음을 잘 계승받아서 우리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팍팍 밀어주시고 또 힘주는 우리 또 믿음의 선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여행을 좋아하나요? 우리 바울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 이 세계 반 이상을 여행한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에요. 여러분, 아테네의 위대하고 찬란한 이 파르테논 신전, 그 에베소의 웅장한 이 아테미 신전을 구경하기 위해서가 아니겠죠. 요즘 이제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뭐 곽튜브, 빠니보틀, 뭐 이게 뭐냐면 이제 사람 이름입니다. 이렇게 유튜브 채널 이름이에요. 그 유튜브 여행 채널을 위하여 또는 홍보하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니고요. TV 홈쇼핑을 보게 되면 이게 패키지 여행이 나오잖아요. 그걸 선택해서 또 여행을 다닌 것도 아니에요. 그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지금 이 곳곳을 돌아다니며 선교, 전도 여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소유가 그치매라고 1절이 시작하죠. 자,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오, 그건 우상이라오, 이 한마디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그 아테미 신전의 그 모양, 형상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던 그 은장색공,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납니다. 그게 조합장격이었고 회장격이었던 더매들이오고요, 소동을 일으킵니다. 저 인간 내버려둬서는 안 돼. 사람들에게 폭동을 일으키게 하고요, 법정으로 데려가지만 그 소유가 이제 무죄로 판결나고 일단락됩니다. 더 이상 이제 바울은 이 아시아의 중심지였던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지 못하고 다시 떠나게 되죠. 바울은 이 3년 동안 머물렀던 이 에베소 신자들과 함께 일일이 포옹하면서 배웅을 하고 떠납니다. 이때가 이제 마지막 에베소 성도들과의 작별 시간이 됩니다. 더 이상 만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너무나 소중하죠. 우리 매주 봐요. 매일 보기도 하죠. 그러니 뭐 또 다음에 볼 기회가 있겠지, 다시 만날 기회가 있겠지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야, 내가 이분을 좀 잘 섬기고 죽게 인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교회에 못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내가 건강해지면, 잘 나가면, 형편이 되면 교회에 오겠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다가 영영 교회에서 얼굴을 못 보는 분도 계십니다. 자, 이런 바울은요, 지금 자신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복음을 위해 세워놓은 그 교회를 방문하는데,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이런 도시가 있는 마게도냐, 그리스 북부에 지금 가기 위하여 드로아 항구 쪽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2차 전도 여행 때 생각나요? 그는 아시아로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막죠. 마게도냐 환상 가운데 이리 들어와, 마게도냐로 들어와.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드로아 항구 이러면 우리 한국말로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이 마게도냐로 가기 위한 그 항구, 그 건너편 항구가 어디라고요? 드로아. 자, 마게도냐를 다시 찾을 때 바울이 이제 처음 방문했을 때보다 더 나아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보면 가서 보니 육체적으로는 더 힘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난, 또 안으로 밖으로 싸움이 있고 두려움이 여전히 있었던 거예요. 6년이 지난 뒤에 3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를 찾았을 때에도 여전히 환난과 두려움이 존재했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자, 그런 위험, 그런 환난들, 말하자면 2차 전도 여행 때 들렀을 때에 그런 어려움들과 장애물들이 없거나 또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여전히 존재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마게도냐가 이 바울의 왜
또 거쳐가는 목적지가 되었을까? 바울의 그러면 선교나 전도의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 이 여행의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과연 뭐냐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여러분 20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믿음의 동역자들과 제자들에게 권면하는 게 지금 바울의 목적인데요, 마게도냐로 가려고 하는 목적 자체가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뭐랍니까? 권하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제자들을 권면한다. 바울은 예전에 복음을 전했던 그곳 믿음의 형제들,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바울이요, 지금 그들에게 믿음으로 격려하고 말씀으로 제대로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찾고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말씀을 세우고 있죠. 그는 지금 하루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유월절과 초막절 그 절기를 지키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 마게도냐 지방의 사람들이 과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환난을 잘 견디고 있는가, 믿음의 견고함으로 잘 서 있는가, 이걸 확인하고요, 다시 그들을 권면하고 세워지기 위해서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바울의 열정과 이 사랑은 어떤 것으로도 꺾을 수가 없었고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기를 낳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아이가 잘 자라도록 성장하도록 돕는 거죠. 만약에 나 아이를 낳았어요,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는 고아가 돼요. 자, 그는 제대로 못 자라요. 자, 그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이후에 3차 전도 여행 때 재차 방문한 것은 바로 그들을 위해요. 복음을 심어준 그들에게 다시 찾아가서 확인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세워주고 다시 권면하고 축복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이 초대교회 때는요, 극히 소수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박해를 각오했어요.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공동체에서 사람들과 분리되는,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또 금방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을 저버리고 이교도로 내가 원래 믿었던 유대교로 돌아가기가 너무나 쉬웠던 환경이에요. 즉 바울은 그들이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다시 신앙이 식어지지 않도록 가서 그들을 다시 믿음으로 격려하고 말씀으로 양육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목사가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하고 끊임없는 양육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목사도 공부하는 존재고요,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이 접속된 힘과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언제나 들어야 할, 먹어야 할 양식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죠. 자,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세우는 일뿐만 아니라 중요한 일을 합니다. 자, 그곳에 머물면서 뭐래요? 성경을 집필해요. 말하자면 정식으로 뭘 출판한 게 아니라, 자, 특별히 이제 마게도냐에 가서는 고린도후서를 썼는데요, 곳곳에 가면 지금 그 이전에 방문했던 신자들을 위해서 또 그들에게 안부 편지, 그들을 위하여 권면하는 편지를 썼던 거예요. 그게 오늘날 뭡니까? 바울 서신 신약 성경이 된 거예요. 1차 전도 여행 때 안디옥에서 갈라디아서를 쓰죠. 2차 전도 여행 때 1년 반 동안 고린도에서 머물며 데살로니가서를 써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2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에 와서 다시 이제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하게 되잖아요. 고린도, 즉 헬라, 그것에 머물면서 이제 마지막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놀랍죠? 이런 바울은요,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또한 그곳에 머물면서 한때 복음을 전했던 그곳에 권면하는데 열심을 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바울이 전도하고 바울이 여행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그의 즐거움과 만족과 안위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유튜브처럼 고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곳곳에 가서 먹방을 하고 곳곳에 가서 그런 여행지를 소개하는 것을 통해서 내 인생의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간 게 아니에요. 뭐죠? 사람을 세우고 권면하기 위한 것이 제1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젊은 세대들
또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 또한 허락될 때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받고 권면받고 세움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일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 열심, 내 열정보다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오늘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어떤 소명을 주느냐? 그럼 말씀으로 우리가 바로 세움을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할 때 이 교회가요 힘을 받아요.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겠죠. 지금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다시 곳곳에 돌아다니며 그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힘을 주고 그들을 세워주고 권면하고 있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열심히 하나님 말씀 배우고, 어제도 내가 한번 쭉 돌아다녀 보니까 소그룹으로 같이 나뉘어서 양육하는데요, 집중하여서 은혜를 나누고 하더라고요. 제가 왔다 갔는데 잘 모를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사모함을 가지고 또 열심히 또 집회 때도 설교하는데 필기도 하고 집중하여 듣더라고요. 희망이 보여요. 소망이 보여요. 우리 모두가요 함께 우리 사람을 세우는 일에, 사람을 권면하는 일에, 사람을 격려하는 일에 가시돋친 말 말고요, 남을 비판하는 말 말고 좀 칭찬하고 격려하고 말씀으로 그들을 세워주고 격려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견고하게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드디어 이제 마게도냐를 떠나 헬라로 갑니다. 거기서 석 달을, 고린도에서 석 달을 섬겨요. 자,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수리아를 거쳐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요 자객단이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시카리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자객단 이름인데,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한글로 외우기 쉽죠. 시칼, 뭐예요? 칼. 시칼을 들고 다니는 자객단, 그들이 바로 지금 이 유대인들이 공모를 해요. 그들은요 암살단인데 로마 군인이나 주요 요인들을 또한 암살하는 역할을 했어요. 자, 바울이 배를 타고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간다 하는 소식을 듣고요, 배를 딱 올라타면 그를 배에서 암살하고 이 지중해 바다에 버려야지, 이 계획이요 바울의 귀에 들린 겁니다.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멀고 힘든 길 마게도냐 쪽으로 육로로 갈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지금 50대 초반입니다. 그 당시 여러분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50대라고 하면 오늘날 할아버지예요. 7, 80대입니다. 그리고요 또 바울은 수 없는 고난을 당했죠. 고문도 당하고 매도 맞고 파선도 당해서 죽을 뻔하고 또 이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이 병을 또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먼 길을 홀로 돌아서 간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쉽고 빠른 길이 보여요. 근데 먼 길로 돌아가야 할 때 여러분 어때요? 납득이 안 되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면서 가는 게 쉽지 않죠. 여러분, 선교를 가보면요 때로는 비행기가 연착될 때도 있고, 때로는 이 차가 펑크가 나서 그대로 머물러야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모든 이 준비해 갔던 것들이요 하나도 사용 못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이 계획들이 있었지만 이 막히고 또 돌아가고 또 기다려야 되고 지체되고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감사하나요? 그때 우리가 순종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잘 되는 일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지만 안 되는 일, 막는 일, 돌아가게 하는 일,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도 큰 영광을 받으실 때가 많죠. 여러분 더 많아요. 이게 또 다른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우게 되잖아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객관적으로 오늘 우리가 지금 당장 평가할 수 없는 오묘한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 편한 길을 놔두고 돌아가게 하실까? 왜 하나님은 지금 이 막힌 길을, 또한 왜 하나님은 내 앞에 대적자를 두셔서 내가 원하고 가고 싶은 길을 가지 못하게 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뭔가 하면요, 바울은요 내가 홀로 지금 이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라는 이 동력자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그러면 그가 마게도냐를 돌아감으로 지참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어떤 하나님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가?
여러분 4절을 보면 믿음의 동력자들과 만나는, 선물로 받는, 협력하는 일이 생겨요. 자, 보니까 여기 명단이 나오죠. 자, 브로의 아들 소바도 마게도냐 베레아의 교회 대표입니다.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교회 대표예요. 가이오는요 갈라디아 더베 교회 대표고, 디모데는 갈라디아 루스드라 교회 대표고요. 두기고와 드로비모는 아시아 이 에베소 교회의 대표예요.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바울과 동행한 디모데 빼고는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 헌금, 마게도냐 지방의 그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전달했던 그 대표들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5절 6절 보십시오. 그리고 볼펜을 들고 동그라미를 쳐야 됩니다. 5절 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리고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로 배를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여기 우리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합니다. 바울은 그 일행을 가리켜 우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우리라는 표현을 언제 쓰죠? 내가 포함될 때, 나와 너가 함께할 때 우리라는 표현을 쓰죠.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그래,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는 직업이 뭐죠? 의사입니다. 지금 누가가 16장 10절부터 마게도냐 한산 가운데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해서요 마지막 28장 끝까지 갈 때까지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그렇다면 이 바울 곁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끝까지 바울의 행적을 보고 기록했던 사람이 누구냐? 누가입니다. 그래요. 여기서 지금 여러 4명의 사람을 만나죠. 실라, 디모데, 누가, 바울까지 합류해서 이제 4명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죠. 지금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도인지, 바울이 지금 어떻게 그의 삶을 갈아서 그의 인생을 희생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또 우리 신앙은 어떤 도전을 받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여러분 이걸 기록으로 남겨놓은 사람이 누가고요? 함께한 일행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뜻하지 않게 이 음모 때문에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가지 못하고 지금 육로를 통해서 돌아가지만, 그 일 때문에 마게도냐에서 이 동역자들, 우리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병들어요. 우리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살 수도 있고요, 또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죠.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성공할 때, 내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때, 인정받을 때, 오히려 그때는요 나와 함께하는 우리라는 동력자가 없어요. 외로워요. 그 사람들 물리치고 내가 으뜸이 되어야 되니까, 그 사람 죽여놓고 내가 전후의 시체를 밟고 서서 내가 승리해야 되니까, 그때 내가 다른 사람과는 달리 경쟁자로 보이고 내가 1등이 되어야 되니까, 두드러져야 되니까 그냥 나밖에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실패를 주고요,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요, 환난을 당하게 할 때, 어떻게 역경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동력자가, 함께하는 자가, 나를 격려해주는 자가 보여요. 그리고 그들을 선물로 누리게 되죠. 여러분, 이게 오늘 하나님의 중요한 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주님께서요 바울만 우리와 함께 하신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이 젊을 때에 함께 수련회야 하고, 또한 함께 부딪히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있는 일들이요 그냥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영적 자양분이 되어서 말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값지고 소중한 보석과 같은 시간이 됩니다. 영원전부터 우리를 붙들고 계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어떻습니까? 대적들이 오늘 나를 가로막고 힘든 길을 걷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이 좋은 길, 빠른 길이 빼앗겨버렸습니까? 아니면 내가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길, 고난의 길이 오늘 우리 앞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잘 보이지 않죠? 당장은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힘든 길을 가고 있는 거야? 지금은 이 막혀 있어서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답답해할 수 있어요. 나 혼자야만, 나 홀로 외롭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나 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나 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나 봐, 왜 저렇게 일이 풀리지 않는 거지? 우리는 속단해서는 안 돼요.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밖에 보지 못해요. 지금 이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 갇혀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고 아쉬움도 가지며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계시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는 눈을 통해서 바라볼 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하, 그랬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셨구나 알려줄 때가 분명 와요. 당장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가시밭길이 지금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고 가는 최고의 지름길을 마련해 놓으셨구나. 그래서 지금보다 더 풍성한, 지금 내가 알지 못하는 이 영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예비하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그때 가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바울은요, 홀로 걷는 게 아니라 평생을 마지막 사역 끝을 내는 자기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사역을 마무리할 때 귀한 동력자들을 만나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사역을 마무리해요. 바울은 그전까지는 언제나 일 중심적이었거든요. 사무적이었거든요. 결과 중심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언제나 그냥 일만 바라보고 열심히 뛰었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우리와 함께 동력자로 팀 사역을 하면서 함께 그런 사역의 짐을 같이 져요. 여러분,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바로 귀한 동력자예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인 민감함을 잘 살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 이 젊음의 때에 오늘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해 보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그 길,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과 또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그 뜻을 하루하루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종으로, 또 그 길을 가다 보면 나를 함께하는, 나를 격려하는, 나를 세워주는 그런 귀한 동력자들이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게 될 거예요. 우리 잊지 맙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선교로 여행을 주는 우리 인생의 여행의 목적이 뭐라고요? 사람을 세워라, 건면해라, 말씀으로 그들에게 힘을 주어라 하는 소명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대적자가 있고 막힘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 가운데 우리라는 귀한 섬김을 주는, 섬김을 받는 그런 동력자들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그게 오늘 우리의 위로가 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되어서 오늘 하루도 씩씩하게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우리 청년들 또한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의 도약, 믿음의 도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과 소명을 확인하고, 그리고 힘있게 역동적으로 신앙생활, 믿음생활, 또 우리 믿음의 권속들도 그런 승리의 길걸음을 걸어가는 인생의 여행의 목적을 분명히 붙잡고 씩씩하게 걸어가는 성도가, 또 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